2025년 성탄절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어릴 적에 제가 살던 동네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대문이 없었습니다. 대문이 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그 대문을 항상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방을 드나드는 문에도 잠금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문도 없고 대문을 잠가 놓지도 않고 문도 열어놓고 살다 보니 이웃 사람이 자기 집 드나드는 것처럼 남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웃집 숟가락이 또 밥그릇이 몇 개나 되는지 서로 잘 알았습니다. 쌀독에 쌀이 얼마나 있는지도 서로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잠그지도 않고 살아도 도둑에 대한 걱정이 크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와도 가져갈 만한 게 특별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게 산다는 게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 어떤 집이 저희 동네에서 처음으로 초인종을 설치를 했습니다. 보통 집은 대문이 있어도 열어놓고 사는데 그 집은 항상 대문을 닫아놓고 살았고 또 마당이 넓어서 대문에서 그 방까지 거리가 멀어서 대문을 두드려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초인종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그 초인종을 설치했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동네 아이들이 그 신기한 초인종을 구경하겠다고 그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초인종을 눌러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이제 아주 밤 늦은 시간에 초인종을 연거푸 누른 다음에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 가족들은 그 초인종 때문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장난을 참 많이 쳤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자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은 천사들이 목자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8절을 보면 그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밤이 되어도 집에 가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 야근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입니다. 10절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 즉 세상 만민을 기쁘게 하는 참으로 큰 사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듣느냐 하는 점입니다. 천사가 온 백성 또는 만민의 대표로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을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바로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온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 온 인류를 대표할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근데 천사들은 그들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그들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왜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우리 인류의 대표로 선택하였겠습니까?
우선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막론하고 부자는 늘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자를 선택하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가 없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경배한다면 부자들은 얼마든지 나중에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 부자들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들이 가는 곳에 가난한 사람은 가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부자들만 드나드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 곳에는 경비원 같은 사람들이 입구를 지키고 문을 닫아놓고 출입을 통제합니다. 그런 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자는 온 인류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누구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인류를 대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천사들이 목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는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의 구주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탄생하셨다고 말하고 그 구주에게 가라, 그 구주에게 가서 경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주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강보를 새한글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은 포대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포대기는 가난한 집에서 아기를 업거나 감쌀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구유, 이 구유는 가축의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 탄생하셨고 포대기에 쌓여서 그 마구간에 있는 말밥통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노숙자와 같은 분으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천사들은 그 목자들에게 그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천사가 화려한 왕궁에 태어난 왕자에게 가서 경배하려 하라고 했더라면 목자들은 즐겁게 그곳으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궁궐 입구에서 검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한 목자들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마구간에, 외양간에 누워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경배할 수 있는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으로 초라한 곳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경배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사건이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죄와 연약함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우리가 갈 수 없는 저 멀고 화려하고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어려움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누추한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 우리가 높고 화려한 곳만 쳐다보며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낮고 누추한 곳, 연약한 곳, 질병이 있는 곳,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죽음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죽음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낮고 누추한 곳에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고생하는 이들에게 크고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